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저만 이렇게 특혜를 누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오늘 신명기서 33장 좀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전에도 한 몇 차례 여기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여러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처음 이렇게 같이 또 뵙지만은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이 참 중요할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없죠. 너무나 참 이렇게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정말 좀 서로 좀 좋아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조돈하 집사님 지난번에 작년인가 왔을 때도 이렇게 좀 조금은 불편하시지만은 그래도 저도 운동을 전에는 조금 좋아해서 조돈하 집사님하고 탁구도 좀 이렇게 치고 말이죠. 그 공원에도 가서 성도님들하고 이런 참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커튼이 닫혀지고 좀 깜깜해진 같은 그런 것을 온 세상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까꿍 카톡으로 한국에서 제가 잘 아는 너무나 가까운 장로님께서 굉장히 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연락을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관계라는 것, 관계. 관계.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참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와 너의 이 관계가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관계라는 것. 다른 하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카톡을 받고 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일날 시애틀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는데 제 주제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참 마침 이렇게 잘 되었네요. 이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대가 행복자로다 이렇게 좀 약간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 성경 영어 성경 좀 찾아보시면은 Happy are you, O Israel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Happ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행복자로다. 또 이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유명한 그 성경 번역에 보니까 Lucky Israel이라고 나와 있어요. Lucky. 한국에서 럭키 세븐이다, 또 미국에 와서 살면서 해피, 그 다음에 럭키, 이 두 단어는 너무나 이게 길바닥에 돌멩이 같이 말이죠. 굴러다니는 자갈 같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해피라는 단어 중에서 특별히 해피 아워를 좋아합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오셨는가요? 해피 아워 시간에 가면은
같은 값이 아니라 더 적은 값에 더 아주 좀 이렇게 공짜로 더 얻는 것 같은 buy one, get one 같은 느낌이 와서 해피아워 좋습니다. 이 해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실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해피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같아요. 그리고 럭키라는 단어도 유진 피터슨 저는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럭키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 럭키 이런 단어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야. 무슨 성경은 장엄하고 좀 묵직하고 말이죠. 납덩이 같이, 쇳덩이 같이 좀 이렇게 무겁고 장중하고 높은 이런 단어가 되어야 하는데 해피, 맥도날드에서 하는 해피아워 혹은 럭키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you're lucky 이런 단어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어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거룩한 말, 존귀한 말, 경건한 말만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상스러운 말을 쓸 때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것이라도 주 안에서 아까 주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걸러지고 또 다듬어진다면은 해피라는 단어도 럭키라는 단어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정제된 가스같이 말이죠. 그냥 땅속에서 파내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뭔가 리파이너리라고 하는 그 정유소에서 깨끗하게 걸러서 되지 않겠습니까? 해피라는 단어, 럭키라는 단어를 너무 앞에서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특별히 미국에서 살면서 해피, 또 럭키 이런 단어를 그거는 천박한 사람들, 그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모세의 지금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33장에 읽어보시죠. 3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120세에 데려가시는 내용. 정말 그 모세 40년 광야 생활 모세의 일생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그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위대한 모세를 120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장사 지내주시는 부분이 34장에 나오면서 창출내민신 모세 오경을 쓴 모세가 이 땅에서 끝 이제 되고 맙니다. 얼마나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불러내셨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 가나안 땅 여기 직전까지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제게 어찌 이렇게 서운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거기 제일 위에서 건너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만 하고 더 이상 이제 너는 거기에 못 들어간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끝나기 직전에 33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33장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함이 이러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모세가 행복을 얘기할 지금 입장이에요? 아니, 자기 이제 끝입니다. 끝. 마지막에 유언 같은 말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을 겪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입에서 마지막 당부가 해피라는 거예요. 럭키라는 겁니다. 그대가 여러분들이 해피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럭키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좀 길게 3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마감하는 누군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좀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러시고 저 역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데려가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해피한, 정말 나도 해피하고 내가 상대하는 여러분들도 해피하다, 이런 말을 모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있어요.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모세를 너무 우리가 예수님과 견주어서 비할 바가 없죠.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찌 비하겠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기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과 복음을 두 양손에 감싸 안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 주신 예수가 더 드러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여기서도 33장 시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 그대가 행복한데 모세가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럭키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피하다라고, 그대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물론 33장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많은 내용,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보셨죠? 뷔페 식당 있잖아요. 뷔페 식당을 발음을 잘못하면 썩은 음식인데, 뷔페 뭐 발음이 잘 안 나와요. 발음이. 저도 한 40년 전에 미국에 와서 30년 이상 미국에 살았어요. 예, 30년 이상 미국에 살았고 지금 한국에 잠깐 나가서 또 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뷔페인가 뭐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50가지 이상 돼요. 한국의 결혼식에 가보면요, 정말 50가지인지 100가지인지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 중에 몇 개만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잡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33장의 내용이, 아니 이스라엘 12지파 다 얘기해요. 그 긴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에 세 가지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그대가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보세요. Am I happy? Am I lucky?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럭키한가? 지금 식구들 중에서 아픈 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고 또 뭐 이런저런 불행해질, unhappy하다고 얘기할 만한 것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해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불타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불같은 율법. KJV 번역에는 여기에 fiery law라고 얘기합니다. 불타는 율법. 자,
모세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40년. 예? 인생 3단계로 그렇게 상중하로 그렇게 겪었는데 그 중간지대 모세는 40년간 정말 처갓집에서 말이죠. 별 볼 일 없던 사람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 맨날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양치고 돌아다녔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보링 잡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잖아요. 가만히 보는데 떨기나무 흔한 잡풀 아니에요. 그냥 엉성한 우리 여기 시애틀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불러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르릉쾅쾅 하시면서 불타는 율법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모세의 오른손으로 패스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대단히 뭐가 이룩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불타는 율법을 수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앞에 부분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쉽게 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내가 정한 규칙을, 교통규칙이 있잖아요. 교통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명령을 내렸고 규례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한 30년 넘어 이상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또 갔다가 왔다 하는데 특별히 미국에는 법이 많아요. 규칙이 복잡해요. 이번에도 와서 뭘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요. 머리에 지진이 나요. 골머리 아파요. 무슨 메디케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그게 왜 필요하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타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행복이 가능해지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플랫폼이 생겼다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곰곰이 어르신들 한번 자녀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가정에 훈계와 법도와 어떤 규정을 정해놓지 않은 가정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자기 길을 잘 알아서 요즘에 AI가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물론 저도 오늘 테슬라 몰고 왔어요. 제 차 아니지만은 AI가 다 알아서 가게 해준다는데 그러나 AI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은 자가 운전이 가능합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잘 알아서 우리가 생명수 강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 불타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 성경에는 왼편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왼손에는 그 거룩한 자들을 다 이렇게 수중에 다 쥐고 계신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오른손 왼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는 우리들을
심판해 주시고 야단도 치시고 우리들이 불타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CCTV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곳곳마다 CCTV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식하시고 속을 환히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의 CCTV가 불타는 율법. 그 불타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심판과 마지막 판단을 하시는 그 오른손에 쥐고 계시고 왼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I'm happy. I am lucky 하다는 거예요. 복권 내가 밀리언 복권된 사람이 럭키하다. 금방입니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불타는 율법을 우리에게 오른손에 주셨고 왼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감싸 안으셔서 하나님의 야곱의 총회들이 기업이 그 하나님의 무릎에 있다라고 3절에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해피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행복자라고 지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가 행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손가락으로 나는 행복해. 내가 아무리 내 손가락을 내 심장에다가 찌르면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십중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심장을 짚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너를 지명해서 너가 행복하다고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래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한국에요. 이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해, 바다 해자를 썼다가 사랑해, 한문으로 애자 있잖아요. 오만 대에다가 또 바다해, 또 사방에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무슨 해자를 많이 써요. 애자를 많이 써요. 그러나 다 좋아요.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여러분들이 다 여기 33장에 자세히 나와요. 루벤, 유다, 레위, 그 다음에 베냐민, 야곱의 또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 갓, 단, 또 누군가? 납달리, 아셀, 이렇게 12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 성은 다 다르잖아요. 많이 불리는 성도 있지만은 좀 많이 쓰이지 않는 성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참 살다가 한국에 가니까 최씨라고 하니까 어디 최씨냐고 그런 거 묻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어디 최씨냐고. 그래서 경주 최씨라고 하니까 또 무슨 파네? 무슨 파? 그러면서 몇 가지 파가 있다 이러더라고. 무슨 파? 양파라고 했죠.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같이 천박한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부모님. 비천한 가정에서, 비천한 가정에서 난자가 뭐 무슨 경주 뭐 거기에 무슨 또 그 본이 어디냐고,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본이든 무슨 파든 뭐, 근데 우리 조상들이 뭐 영의정이 몇 사람이 나왔고, 그거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셨음을 우리는 행복해 합시다.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12지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12지파 속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그러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전통과 세상의 어떤 법도를 우리가 무시한다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 그렇거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높은 마음은, 우리들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은 나는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 때냐,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뭐 정말 구름 높은 데까지 올라갈 만큼 마음이 뭐 출렁출렁하고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행복자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저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특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9절에, 여기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나님의 구원을 당신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특혜입니다. 특혜. 요즘에 우리 젊은 청년들, 한국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청년들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특혜라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특혜. 아니, 아빠 찬스 아시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뭔 찬스, 무슨 특혜를 입는 사람, 불공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특혜.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특혜가 아니에요. 불공정입니다. 이거 특혜 받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감옥 가요. 대통령들도 감옥에 계셨다가 또 나오셨다가 또 한 분 계시고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혜라는 것, 하나님의 특혜를 절대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favor라는 거예요. favor.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뭐 나이가 들었던 뭐 몸이 망가졌던 뭐 형편없던 어떤 상황에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럭키 아니에요? 그게 해피 아니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오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특혜 받은 거 없어요? 저는 84년에 왔어요. 특혜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No, 아니에요. 뱅크 가는 것, 아파트 얻는 것, 학교 다니면서 17년 학교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도. 학교 다니면서 뭐 장학금, 공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저같이 IQ가 걔보다 조금 나은데. 특혜. 하나님의 favor입니다. 이 특혜라는 단어. 너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특혜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favor라는 거예요. 선하심의 몫이라는 거예요. portion. 선하심의 목, 좋은 땅, 선한 율법, 지혜와 지식, 부요함과 명예, 거룩함과 행복, 보호와 보호의 방패와 승리의 칼, 영광의 자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와서 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고생하면서 우리가 이룩한 것 꽤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미국에서 목회했던 얘기도 잠깐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또 학생들한테도. 제가 목회했던 곳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 총 앞에서 벌은 돈입니다. 총, 땅, 끝이에요. 총 앞에서 벌은 돈을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맥도날드, 말을 못하니까 맥도날드 어떻게 주문하는지도 몰랐는데 맥도날드 데려다 주신 분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흑인한테 뒤에 총 맞고 돌아가셨어요. 애 셋 있었는데, 아이들, 어린애들 셋 있었는데, 총 앞에서 버는 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 이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도 많고 난관들도 많지만은 걸어갈 수 있는 것 특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세 가지는 그래도 기억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불타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규정을, 절차를, 법도를,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명하여서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총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수고의 삶을 다 마치고 생명수 강가에 도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총회로 모일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뭐 총회 이런 게 없어요. 다 거리두기로 또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수 강가에 마스크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씻김 받은 성도들은 그 생명수 강가에 총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총회로 모인 사람들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거기서 행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행복이 나에게서부터 행복이 샘솟듯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럼 너는 지금 제 얼굴에 행복이 좀 보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에게 특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부탁을 해주신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 이 안에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이 지금 빨갛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썼어요. 이렇게 한 장 더 있네. 칼 힐티라는 사람이 행복론을 썼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행복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참다운 행복은 우리의 힘 닿는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힘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힘이 닿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힘이 닿는 곳. 우리의 힘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 듣지. 이 땅에서 그냥 거리 두고 적당히 살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닿고 우리의 힘이 미치는 곳에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늘 내 가슴 속에 담는, 내 힘이 미치는, 내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사람으로, 저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라고 불러주신 것도 우리가 힘이 미치는, 힘 닿는 곳에 예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우리 힘 닿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특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이 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체력, 시간, 재물,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 너무 많잖아요. 한번 다 아시잖아요. 안 가진 것도 많지만 가진 것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굿윌이라고 있잖아요. 아내가 가방 2개 갖다가 도네이션 하라고. 저는 그 가방, 옛날 가방, 그것도 또 끌어 붙잡으려고, 그거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써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도네이션 하라고. 굿윌 여기 오다가 떨고 주고 왔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혜, 누리고 있는 것, 그 많은 것들, 그것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충분히 I'm happy, I'm lucky,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타마스 아콰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분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해가 가셨는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자라도 했으면 그렇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런저런 경우에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벽을 쌓자는 건 아닙니다. 벽을 쌓자는 건 아니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불타는 율법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 주신 그 지명,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참다운 빛, 내비에 치니까 true light,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빛을 밝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내어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에 누웠던 한 아기를 그냥 떠내려 보내셨다면 모세라는 한 어린 아기를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대 상자에 울음을 멈추지 않던 모세의 울음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저를 불러내셨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기 전 이 놀라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이 총회 앞에 선포하게 해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가, 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율법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지명과 또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특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행복의 3대 조건 황금 삼각형을 십자가 안에서 잘 이루어내며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참다운 빛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